로마서 강의 첫 번째 로마서 개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16장밖에 안 되니까요. 마음 먹고 읽으면 30분이면 정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나 2000년 교회사가 내놓은 로마서에 대한 주석은 그 어떤 책보다 방대한 분량이에요. 아마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주석과 강해를 보유하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일 겁니다. 제 방에도 그동안에 공부한 로마서에 대한 주석이나 논문 그리고 참고 도서만 50권가량이 넘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1장에 관해서만 500페이지를 할애해서 책을 쓰셨을 정도로 로마서는 그 안에 심오하고 방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중요한 건 로마서 안에 방대하게 숨어있는 메시지가 전부 복음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 다른 책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어거스틴과 루터를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루터는 로마서를 강해하다가 비로소 로마서가 뭔 줄 알았다 그러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이에요. 바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의 원수신자는 로마 교회입니다. 회람서신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냥 로마 교회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로마 교회가 정확하게 언제 생겨났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유세비우스를 비롯한 초대 교부들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베드로가 로마에 건너가서 개척을 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나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로마 출신 예루살렘 순례자들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생겨났을 것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적어도 15개국 이상에서 디아스포라가 오잖아요. 그 중에 로마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서 귀한 사역을 함께 하는데 그들이 바로 로마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이에요. 여자입니다. 아굴라가 남자고. 사도행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고린도로 피난을 온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만났을 때 이미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로마 교회는 로마서가 기록되기 훨씬 이전부터 로마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이미 로마 교회가 로마서가 기록될 즈음에는 많은 이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었던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 교인인 베베에게 전달하라고 시키죠. 베베가 고린도 교회 교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거했던 그 집 주인 이름이 뭐예요? 가이오죠. 가이오가 문안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가이오가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했을 때 거기서 회심한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당시 고린도 지역의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의 문안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보아서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이 된 게 맞아요. 이런 사람이 문안하고 이런 사람이 문안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전부 고린도 사람이란 말입니다. 1929년에 발견된 고린도 지역의 그 비석, 비문이 있거든요. 그 비석에 보면은 당시 고린도 지역의 재무관이었으며 공회당의 그 관장이었던 에라스도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거예요. 그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적 사실만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과 정황으로 보아서 로마서는 AD 57년에서 58년 어간에 고린도에서 기록이 된 거예요. 바울은 AD 52년 봄에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안디옥에서 겨울을 보내죠. 그리고 AD 53년에 에베소로 가서 3년간 목회를 합니다. 밤낮으로 에베소 사람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AD 57년 말기에 고린도에서 석 달간을 보내요.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석 달간 거기서 머물렀다고.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그 다음 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바울은 58년 봄 오순절, 그 이전 고린도에 3개월 머물고 동안에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베베에게 로마로 가서 전달해라 라고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것일까? 단순히 로마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었던 거라면 그냥 베베를 통해서 간단한 메시지만 전달했으면 될 텐데, 이렇게 장황하게 복음의 핵심을 다 설명하고 그리고 정작 로마 교회에 대한 문안 인사는 얼마 안 되잖아요.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왜 이런 장문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냈을까요? 로마서 15장을 보면요, 바울은 그의 에베소 목회가 2년 이상 계속되고 그 성과가 주변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선교 장소를, 선교의 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15장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서바나는 스페인이에요. 그때 당시에 땅 끝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 스페인이 땅 끝이라고 알았어요. 그 다음엔 땅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끝이라고 여긴 거예요. 바울이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파송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이 그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 지역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따라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전도 활동 기지가 필요했겠죠. 바울은 당시 땅 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으로 전도를 하러 가기 위해서, 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으니까 땅 끝으로 스페인으로 전도를 하러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잘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전도 활동 기지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24절에 보면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로마 교회를 선교의 근거지로 삼아서 땅 끝으로 가려 했던 사도의 심중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중심이 되어 나를 파송해다오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20여 년간 가르쳐왔던 그 복음을, 지금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사도 바울의 나이가 거의 60세거든요. 그러니까 20여 년간 가르쳐왔던 복음을 로마 교회에 자세하게 설명을 함으로 해서 그들을 자신의 사역에 동참토록 준비시키려는 의도에서 로마서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5장 30절 이하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유대를 방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불길한 징조를 예감한 듯한 그런 글을 써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자주 부탁하세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떤 기도?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거기서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들이 나 못 죽이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결국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지 못하고 사슬에 묶인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향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의 불길한 일을 예감하고 혹시 자기가 어떻게 되더라도 로마 교회가 자신의 유지를 따라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복음의 중심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거의 유언장처럼 비장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음을 알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이 복음을 근거로 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좀 전해다오. 그러므로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마치 유언장을 쓰듯 장엄하게 복음의 핵심을 목숨 걸고 총력을 기울여 피를 짜서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로마는 바울의 사후에 로마가 전쟁용으로 구축해 놓은 비아 아피아 도로 있잖아요. 전쟁용 도로 비아 아피아 2800km였어요. 그게 지금 서울과 부산 사이의 고속도로가 몇 킬로예요? 한 400km밖에 안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 비아 아피아가 2800km였단 말입니다. 그 비아 아피아를 통해서 복음을 세계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했어요. 로마가요.
당시 로마는 세계의 수도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 팍스 로마나 아시죠? 그런 세계의 수도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아 아피아가 잘 발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도로로는 전투용 전차가 비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2대가 한꺼번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길이었어요. 그 길로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피를 짜서 기록한 이 로마서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신묘막측하죠. 그 도로의 중심에 복음을 보내서 거기로부터 세계로 쫙 퍼뜨려버린 거예요. 이 바울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래서 다른 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로마서. 이 로마서의 핵심 단어를 3가지로 추리면 의, 디카이오죠. 의, 그리고 구속, 아폴리트로시스, 구속, 그리고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 이 3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하는 내내 그 하나님의 의, 우리 의 말고요, 하나님의 의와 성도의 구속, 도대체 구원이 뭐냔 말이에요. 구속과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왜 하필 화목제물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왜 제물로 드리셨으며 화목제물로 드려지셨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먼저 이 로마서가 어떤 구조로 의와 구속과 화목제물이라는 중요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지 로마서의 전체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웹사이트에 로마서를 한 번씩 다 읽어오라고 올렸는데 읽어오셨죠? 그리고 평소에 거의 외우는 거잖아요, 이거는. 로마서는. 그죠? 토시 하나 안 빼고 외우는 분이 우리 교회도 계세요. 자, 성경을 펴세요. 로마서 1장부터 제가 이제, 그리고 성경에다 이렇게 적으면서 보세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원고를 나눠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고를 보시면서 로마서를 또 한번 또 쭉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해요. 재미나요. 이거를 아주 딱딱한 교리의 총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이 자신을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도로 소개하면서 사도가 전할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게 1장 1절 2절이에요. 그 자세한 단어들의 내용은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아주 오랜 기간 설명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개괄적인 걸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자,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사도의 복음의 그 핵심은 약속을 따라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세상에 오신, 약속의 성취로, 언약의 성취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하는 거예요. 이 책은 아들에 관한 거야 라고.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꾹 짜서 한 덩어리로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를 꽉꽉 짜서 한 단어로 딱 줄이면 예수. 바울 사도는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1장 16절이에요. 그리고는 1장 17절에서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인간을 의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뭘 행하는 자는이 아니라 그 의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1장 17절에서 쫙 풀어요, 이제. 그리고 그 이야기를 3장 21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한다고요. 보세요, 한번. 그리고 그 사이에 왜 인간들에게는 자신들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1장 17절과 3장 21절 사이에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자신이 불의한 존재고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순순히 자신의 불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믿으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서 자기 스스로도 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순히 내가 불의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게 1장 18절이에요.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안 믿는 게 불의예요. 뭐 악한 행위를 하는 게 그게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 그게 불의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쏟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1장 18절이에요. 그리고 왜 세상의 모든 인간이 불의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왜 인간들이 불의한 존재인지. 즉, 사도는 하나님의 의가 구원의 능력이 됨을 선포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말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을 다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세상에 대한 정당한 조치이다라는 것을 2장 5절에서 8절까지 이제 기술하는 거예요. 그건 정당한 거라는 거예요. 정당한 거. 아울러 인간의 불의함은 유대인의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나가요. 왜? 로마 교회의 교인은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도 상당수 있었어요. 디아스포라들이. 이방인들은 율법은 없지만 양심이 있는 자로 죄를 범하는 자들이고 양심이 있는데 양심을 따라 살질 않고 양심을 갖고 죄를 져요. 인간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는 자로 죄를 범하는 자들이다를 이제 설명하잖아요. 2장에서. 따라서 유대인도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과 유대인 이건 다 그냥 모든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모든 인간. 그 유대인도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진노에 속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2장 12절부터 쫙 풀어서 설명하죠. 그리고는 3장 4절에서 사람은 다 거짓되다라고 확 선포해버려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짓되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으며 이게 3장 9절이에요. 따라서 세상에 의인은 없고 오직 죄인만 있을 뿐임을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엔 전부 죄인밖에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고 이방이고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자들이다라고 아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는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오해했다라는 것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사도는 율법이 인간의 입을 막고 온 세상이 심판 아래에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기능으로 주어진 거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기능으로 주어진 것이지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거 지키면 의롭다고 해줄게 라는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다라는 걸 차근차근 설명해줘요. 이건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야 라고 차근차근 설명해줘요. 그리고 다시 1장 17절에서 선포했던 복음의 핵심인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인간은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해서 이제 확인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죠.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그리고 이거를 증거들을 들어서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또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 이제 거기에 대한 예로 4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그에 대해 얘기하면서 아브라함도 그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조상이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자기들의 조상이 된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아 그런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잘해서 그 대가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이야기해요. 즉 믿음으로 의로워진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5장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였어요? 5장 1절 한번 보세요. 화평이죠. 그죠? 화평. 이 읽고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화평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화평된 상태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아직까지도 율법에 대한 그런 의무감으로 종교행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한 게 아니라 그분이 밉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과 지금 화평한 상태면 어떤 상태여야 돼요? 그분이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셨는지를 풍성히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먼저 배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은혜를 먼저 배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기 전에 행위를 먼저 하다 보면 하나님이 미워진다니까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되고 먹고 싶은 걸 못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 알기 전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미워할 거면 먹으란 말이에요. 차라리. 오해하지 마시고. 모든 인간은 그들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짐승이라도 하나님의 거룩에 침범하면 죽어요. 그죠?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의가 되심으로 그 의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됐거든요, 내가. 근데 오늘날은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얘기 안 들어주면 미운 거야. 그분이 사랑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건 이제 법의 세계가 아닌 놀라운 은혜의 세계예요. 새롭게 펼쳐진, 새롭게 선물되어진 은혜의 세계.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새 언약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거든요. 새로운 은혜의 세계. 이 은혜의 세계를 가능하게 한 게 뭐라 그래요? 5장에서. 믿음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신 곳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가 있는 곳에 가고 싶은 거.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사랑하는 자식, 부모가 있는 곳에 일주일 휴가 갔다 오는 거. 그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기. 그거예요. 사랑하는 이가 있는 곳에 단 일주일 가서 그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1년을 그냥 죽어라고 일하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소원이나 성취하고 병이나 낫고 부자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 그건 여러분 무당 잡교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신자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인간의 불의와 그 죄의 현장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자각이 되죠. 그죠? 그게 로마서 5장 20절이에요. 그러잖아요. 은혜라는 건 내가 죄인이었음을 몰랐을 때는 자각이 안 돼요. 감지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죄였구나, 이게 나쁜 거였구나라는 그런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자각과 그 불의에 대한 자각이 넘치는 곳에서 더욱더 흘러 넘치게 되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으며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그 5장 후반부의 단락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5장 12절이란 말이에요. 사도는 이렇게 반복하여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끝까지 지적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할 것은 사도가 앞부분에서 죄를 말하는 건 왜 인간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가를 말하기 위해서고 5장에서 다시 죄에 대해 언급하면서 모든 인간이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7장에서 죄에 대한 지적이 또 나오는데 그건 또 달라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죄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낸다고 해서 고의로 죄에 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혹시 오해할까봐 친절하게 6장 1절에서 대답해 주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죠? 왜 그럴 수 없다 그러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있는 신자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 그게 6장 11절이에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진짜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계속 질문이 생기죠. 그 질문들을 사도 바울이 뒤편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들을 그냥 갖고 계속 따라와 보시란 말이에요. 아니, 죄에 대해 죽었다며. 근데 내 안에는 죄가 너무 풍성하게 흘러넘쳐. 어떻게 된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산 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행위와 업적과 공로의 가치를 두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의 유무나 다소에 따라서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지거나 적게 부어진다는 발상 자체가 불가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흙임을 자각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발상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런 행위가 나를 지옥에 넣거나 천국에 넣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왜? 나라는 존재가 일단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행위라는 것 자체가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내가 죄에 더 거하겠다라는 이런 발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마지막에서 성도는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기록해 놓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들은 야, 내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도 되겠다라는 그런 발상을 못한다.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6장 1절 2절까지예요. 그리고 사도는 신자가 더 이상 죄에 매이지 말아야 하는 것을 7장에서 남편이 죽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 여인으로 비유를 해서 이제 설명하죠. 친절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즉 신자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예수께 속한 자로서 죄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7장 4절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존재. 큰일 났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높아시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죄란 단순히 사건화된 도덕적, 윤리적, 사회법적 위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죄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진 자가 인간이, 여러분 인간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냐면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 때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은요. 그리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진짜 피조물의 행복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할 존재가 자기 주장, 자아 숭배, 자아 실현, 자아 확장의 삶을 추구하는 걸 말해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의 열매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열매가 뭐겠어요, 그러면? 이 삶이 깨져가는 거예요. 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가고 나에 대한 신앙이, 나에 대한 숭배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 되어가는 그 상태.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열매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불의한 일을 행했을 때 성도는 이게 죄구나. 이게 불이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거구나. 이게 바로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의 삶은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규정한 그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에게 예수와 십자가와 은혜의 필연성이 각인되어지고 충분히 부어지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열매란 말입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서 여전히 죄가 보여요. 그것은 우리의 실존적 경험을 통해서도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게 죄의 세력은 신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일 뿐이에요. 구원파의 이야기 함부로 넘어가지 마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따라서 사도가 7장에서 다시 죄를 또 언급하는 건 믿음이 있는 신자 안에서 여전히 죄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그 실상을 보게 하기 위해서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걸 잘못 봤어요. 그래서 책 한 권 전체가 다 날라갔어요. 여기에서 잘못 봐가지고요. 그러니까 6장까지 해서는 인류의 보편적인 죄에 대한 지적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해결책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7장은 이미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았다고 하는 신자들 안에서 꿈틀대는 바로 그 죄, 우리 안에서 여전히 꿈틀대는 그 죄의 문제를 기술한 거란 말이에요. 7장은요.
사도는 7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해서 마음은 선을 원하는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이 신자의 실상이라는 걸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의 모습이었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정말 요만한 흠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선이라는 걸 요만큼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게 성령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편지로 쓴 거예요. 로마서에. 보세요. 그거는 사도 바울의 실존적 경험적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실존적 경험적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인간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불가능하며 추악한 죄인인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내가 죄인이야? 이게 왜 죄야? 이건 다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게 왜 죄야?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 인정하면 자기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저지른 행위를 죄라고 인정해요?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하지만 믿음이 하는 일은 신자로 하여금 이러한 자기 실상을 보게 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고백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7장 24절이에요. 거기서 사망의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자가 죽인 시체라고 그랬죠. 그 시체를 살인자하고 꽁꽁 같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서신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바로 그냥 죽은 흙이며 그런 사망의 몸뚱아리, 썩은 시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도 나쁜 말이지만 믿음이 크면 클수록 이건 더 나쁜 말이네요. 아무튼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군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7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반드시 그러한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 그리고 그분에 대한 감사를 격발시켜내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그 자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자리인 거예요. 자신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필연성을 자각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그 상태가 하나님 의존의 상태잖아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 열매 맺는 삶이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바로 그 자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죄를 짓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은 자신이 죄로 인해서 죽은 자임을 실감하는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생생하게.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8장 1절이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은 자임을 실감할 때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장 1절이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신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여전히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에 이끌려 육신을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 측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측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성령을 보냈다가 8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냈다. 어떠세요? 제가 평소에 설계했던 내용이 그냥 이 안에 그냥 일관성 있는 내러티브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걸 연결을 잘 못해서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절대 어렵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 함으로써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소망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것이 신자이기 때문에 사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8장 9절에서 확언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은혜로 장악하여 그리스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지 맘대로 막 살아요. 그러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우기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람 아니다라고. 신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사랑을.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이 너무 절절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때로는 로마서를 읽다가 무릎 꿇고 읽게 되고 무릎을 꿇고 읽다가 성경의 얼굴을 파묻고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로마서를 잘 읽으면요. 그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이 너무 절절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이래. 끝까지 이래. 끝까지 이래. 근데 내가 끝까지 쫓아간다. 끝까지 쫓아간다. 이게 로마서예요. 성도는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아버지라고. 진심에서 우러나서 아버지라고. 이게 8장 15절이에요.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돼요. 8장 17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 고난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러나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에 의해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8장 18절이에요. 오직 성도만이 고난을 영광의 전제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이 고난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의 전제이구나. 이게 없으면 영광이라는 결론이 오지 않는 거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신자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로 기뻐하게 된다. 8장 39절.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 신자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에 있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등장을 해요. 이러한 신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언약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9장부터 이제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기도 전에 이미 너희들을 구별하고 그 구별한 한 무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9장부터 또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미 작정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9장 13절이죠. 인간의 자질과 조건 그리고 인간 측에서 내어놓은 선을 따라 택하신 것도 아니고 자녀로 삼으신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유기 이 모든 게 9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켈빈의 말로 바꾸면 이중 예정. 이게 로마서 9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누군가가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것이 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반문할 수 없어요. 거기서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를 미리 간파하고 전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대답을 다 해놨는데도 우리는 또 다른 질문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공부를 안 하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는 것이 마땅한 자를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 죽은 흙인 자들, 그 죽은 흙인 자들이 그 없음의 자리에 가는 걸 지옥이라 그래요. 그냥 지옥을 함부로 판단해서 뭐 불이 있고 구데기가 있고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불교식의 지옥관이잖아요. 그건 무간지옥이거든요.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번역을 한 단어는 게헨나라 그랬죠? 게힌놈, 흰놈의 골짜기.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던 곳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요시야가 종교개혁하면서 그거 다 없애버리고 거기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360을 계속 불이 타고 있어서 쓰레기가 타고 있었고 쓰레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구데기가 있었잖아요. 죽지 않는 구데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팔레스타인은 늘 여름이잖아요. 여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끌어다가 지옥의 개념을 설명한 건데 불교 문화에 빠져있던 우리가 그걸 그냥 무간지옥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야차들이 그냥 막 눈알 뽑고 귀때기 자르고 불에 훨훨 타고 똥에다 갖다 넣고 뺐다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곳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죽은 흙이 된 자를 죽음의 상태, 없음의 상태로 놓아두는 걸 게헨나,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로서 그냥 죽은 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가야 하는 그 지옥, 그 지옥에 우리가 보내진다 할지라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선택하여 하늘의 왕을 삼아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처사는 너무 불공평해요.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런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불의한 존재이지만 그 안에 택한 자가 있고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그 풍성함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며 그분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냥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에서 나오는 행위는 그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화된 어떤 행위들을 계산하고 저울로 달아서 넌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 말입니다. 그릇이 뭘 생산해낸다고, 그릇이. 그게 로마서 9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선택된 그릇이 남은 자다. 이사야서의 남은 자 사상을 로마서 9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죠.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 중에도 있다. 유대인들 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도 있다. 이게 9장 20절에서 28절까지 이야기 아닙니까? 이처럼 신자는 이미 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자됨에 대해서도 자기 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분이에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에베소서의 이야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이미 그때 하나님에 의해 신자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신자가 되어서 행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공로로 내어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걸, 그걸 이 역사 속에서 몇 가지 행위로 업적과 공로를 삼아 하나님 앞에 저 잘했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준 건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이처럼 신자는 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에 의해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게 9장 15절이에요. 이처럼 신자는 끝까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나는 죽은 흙이구나. 이제 하나님 말만 잘 들어야지. 이게 신자의 목적지인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분의 속성과 하신 일을 드러내는 그릇에 불과한 존재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다면 신자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격발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챙겨 가질 수 있는 자기의 공로와 업적은, 영광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잘난 인간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잘난 인간들이 많아요? 예배당 안에.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신자의 믿음을 가리켜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거예요. 신자는 뭐예요? 믿는 자.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신자 안에 있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진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하나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신자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와 실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능력이다라는 것이고, 그걸 알고 있죠 다? 다른 하나가 그 신자의 믿음이 어떻게 현상화되어 나타나는가예요. 사람들이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두 번째 메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건 신자 안에 들어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그 선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현상화되어 나타나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의 것인데, 근데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의 것으로 그 믿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건 보이지 않는 나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 땅에 현상화되어 나타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이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이 세상의 세계관으로 저건 믿음이야 아니야 라고 판단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신자가 갖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니들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다고 신앙 좋은 사람, 착한 일 많이 했다고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은 예수와 십자가의 필연성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항복하게 만드는 거지, 뭐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이렇게 변해가고 저렇게 변해가고 이런 걸로 우리가 분간할 수 없단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에 포착이 안 돼요. 성도는 이 인간의 눈, 육적인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석학적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간을 가려내는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참된 백성이다라고 여겼잖아요. 자기들의 행위를 근거하여.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이삭의 후손이라야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이삭의 후손이라야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그게 10장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이삭은 누굽니까? 없음이잖아요. 100세가 된 마른 장작 같은 그 부부 안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떨어지자, 약속이 떨어지자 있음, 생명이, 씨가 잉태되더란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모양으로 하나님에 의해 없음인 자들이, 죄인인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끌려 올라오는 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은, 민족적 이스라엘은 고 이스라엘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모형.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 택했다가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복음 앞에서 버려지는 그림이 역사 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때려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급속하게 퍼져갔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버려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어떻게 버려지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인 전지전능함, 거기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건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다라고 10장에서 명확히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이라고, 없음에서 있음의 자리로 올라오게 된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다 버려지는 것이냐? 아니다가 11장 1절. 어때요? 드는 질문마다의 대답이 착착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다 버려지는 것이냐? 아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11장 4절. 이 부분을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민족적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정말 큰 오해인 거예요. 민족적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요즘 뭐 restoration이라는 무슨 영화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거 만든 감독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간증까지 하고 다녀요. 그들이 세대주의자들인 거예요. 존 파이퍼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저와 이 부분에서 갈려지는데 제가 홍콩과 한국에서 그 존 파이퍼 목사님 사무실에 있는 그 친구들하고 정말 먹고 자고 같이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갈라져요. 근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그분들이 종말론을 이렇게 세대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성경의 일관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로마서의 해석이 예수가 아닌 이스라엘이 주인공이 된다니까요. 요한계시록의 주인공도 마찬가지고 그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안에도 남은 자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전부 집단적 유기 상태에 던져진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영적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하게 회복된다는 그런 뜻이지 이 땅에 무슨 민족적 이스라엘이 다시 부활을 해서 천년왕국이 오고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대인 가운데서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 가운데서도 역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게 11장 5절이고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참된 백성이냐라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가 10장 13절인 거예요. 어떤 민족적, 혈통적 그런 조건이 그들을 이스라엘로 부르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내 이름을 부르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모든 인간이. 근데 모든 인간이 내 이름을 위해, 내 이름을 부르며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 사는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자기를 부인당하면서 자기 이름을 빼앗긴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11장이에요. 그들이 내 백성이다. 그들이. 지금 속으로 여전히 나는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 이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럼 난 가짜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만을 부르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그 지점은 우리의 완성 지점이에요. 목표 지점. 그리로 지금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발생하기도 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고 자아 숭배를 박살내버리고 그냥 밟고 밟아서 아래로 끌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끔 그렇게 어둡고 암울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손을 놓은 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그 손 안 놓기 위해서 지금 잠시 내가 네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라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뒤에서 계속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왜 주님이 구원의 능력일 수밖에 없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 참된 백성이에요. 이제 신자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자로서 의의 정신을 세상에 나타내야 돼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물론 해야죠. 그건 인간이면 다 하는 거니까. 의의 정신을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라는 말은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 예수는 어떤 큰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섬겨주셨는가를 드러내는 그런 그릇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게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12장 1절 2절의 내용이잖아요. 사도는 12장 전체에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삶으로 지향되어지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해요. 새 마음으로 사는 새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삶을 지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는 성도가 사회와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상위 권세에 복종해라! 세금 내라! 세금 내면은 그걸로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텐데요. 그건 네가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할 건 네가 해. 사도 바울이 그런다니까요. 자, 예수를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 니들의 생각으로, 니들의 아이디어로, 니들의 지혜로 어떻게 하면 신자답게 사는 것인가를 고안해내어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살라라는 것입니다. 니들이 세금 안 낸다고 로마가 핍박 안 하는 거 아니야. 니들이 세금 내고 안 내는 건 니들이 해야 될 일이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근데 이거 내면은 저들이 우리에게 핍박할 텐데 사실 너 세금 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내봐야 세금 다 내봐야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게 뭐 있어?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사실은 세금 내기 싫은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세금 꼬박꼬박 다 내고 어떻게 사업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성도는 사회나 정부나 개인에 대해서 친히 원수 갚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2장 19절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자에게서 서서히 그러나 필연적으로 격발이 되게 되는 성경적 의미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자신만을 향해 있던 그 사랑을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에 대한 실망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로 놓게 되죠. 아이고 이런 거 믿고 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 상태로 가야 돼요. 이거 사망의 몸이네 이거 믿으면 안 되겠네. 이 상태로 가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자꾸 기특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자꾸 신뢰가 쌓이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끊어내야 되는 거구나. 그리로 가야 되는데 자꾸 기특해진 내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전부 바리새인들만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그렇게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자기 사랑, 자기 숭배가 놓아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이웃과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기 밖으로 향하는 사랑이 신자에게서 나타나야 할 믿음의 열매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다. 이게 13장이에요. 여태까지 너희들은 너희들만 위해서 살았잖아. 그러나 성령에 의해 너희들이 부인되어지고 그 너희를 향한 사랑이 이웃과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열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야. 이걸 13장에서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신자는 이러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무난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로마서가 끝나는 거예요. 뭐이 어려워요 이게. 제가 여태까지 매주 설명한 내용이잖아요. 로마서 안에 복음의 핵심 교리와 성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모두 나와 있어요. 모두 나와 있어요.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그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의 그 자연스러운 반응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세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이 자성하는 시간도 될 거예요. 제가 사실 로마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 몇 년이 됐지만 이미 새벽 예배 때 2년간에 걸쳐서 로마서 강해를 한 번 다 끝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로마서를 설교 예화로 많이 인용을 해서 써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조금 흥분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로마서였거든요. 다 죽었어. 이제 다 죽었어. 근데 정작 로마서를 정식으로 강해를 하리라고 마음을 먹고 다시 집중적으로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공부하고 설교했던 로마서가 너무 가난하고 비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다 표절이었거든요. 내가 읽었던 수많은 책들과 논문들과 그들의 사상과 사유를 베낀 거였거든요. 그걸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로마서를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가난하고 비루해요.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설교 준비를 하는 시간 외에 틈틈이 예전에 여러 차례 읽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전권을 다시 한번 다 읽어보기도 했고,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그 로마서 강해, 또 칼 바르트의 로마서, 루터와 칼빈의 로마서에 관한 책들, 논문들, 그리고 크리소스톰의 그 주해까지 샅샅이 다시 한번 다 읽어봤어요. 근데 성에 차지가 않아요. 주제가 너무 산만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예수 하나로 선명하게 명료하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로마서는 분명히 바울이 이건 아들에 관한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들로 딱 떨어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딱 떨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식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큰 기둥으로 삼아서 아들을 기둥으로 삼아서 성경 신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풀어가기로 하고 그 책들을 전부 덮었어요. 이제 그거 안 볼 거예요. 그냥 제 식대로 설교할 거예요. 그리고는 한국과 홍콩 집회의 자투리 시간에 로마서를 여러 번 정독을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되짚어 볼 수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로마서 전체 구조를 그 은혜 속에서 다시 펼쳐보니까 어떻게 설교해야 할 것인가가 가슴속에서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따분한 교리의 총합인 것처럼 보이는 로마서를 할 수 있는 한 아주 쉽고 명료하게,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는 평소에 잘 안 쓰던 예화도 조금 섞어서 아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쫓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고요. 다음 시간부터. 당황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지금부터 또 뭘 하려고 그러나 지금. 진짜 교회 나간다 막 이런 표정인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유용한 간단한 그림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홍콩에서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로마서 첫 번째 시간에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간단히 축약하여 우리 교우들의 가슴에 심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떠오른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로마서가 그런 거야? 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그림을 로마서가 끝날 때까지 잊지 마세요. 근데 우리 교회에 서집사님이라고 영화 평론가가 계셔서 이제는 영화 얘기를 잘 못하게 됐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개봉했던 그해 여름이라는 영화를 딱 떠올리게 됐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해 여름. 어느 틈에 또 찾아가지고 저걸. 가능하시면 오늘 집에 돌아가시다가 하나씩 다 빌려다가 가족들과 함께 보세요. 컴퓨터 사용이 용이하신 분은 합법적인 다운로드를 하셔서 컴퓨터로 보시던가. 그해 여름. 제가 평소에 친분이 있는 감독이 새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봤다가 정말 큰 감명을 받았던 영화예요. 참 많이 울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저 좀채로 안 울거든요. 보기에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병헌과 수혜라는 배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병헌과 수혜라는 그 배우가 열연을 했던 그런 영화인데, 어떤 사람은 이병헌을 아주 좋아한다 그러는데 저는 수혜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 내용 안에 끊임없이 숨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처럼 요리조리 도망만 다니다가 결국 그 사랑에 힘 앞에서 항복을 하고야만은 우리의 모습이 그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목사는 어떤 영화를 봐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 관점으로 그 영화를 보니까 눈물이 나와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엉엉 울었어요. 대충 줄거리를 이야기하면 박정희 군사 독재 시절이 최절정에 이르는 1969년이 배경이거든요.
그 1969년에 대학을 다니던 부잣집 아들 윤석영이, 이병헌이가 이제 잘 연기를 했는데, 그 윤석영이 여름방학 때 농촌 봉사활동을 가서, 농활이라 그러죠? 가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뭐 매년 갔는데, 농촌 봉사활동을 가서 그 마을 도서관 사서로 있는 그 서정인, 수혜예요. 그 서정인을 만나면서 서로 사랑이 싹 튼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초반부에는 굉장히 진부해 보이는데 끝까지 보세요. 약 열흘 동안 머물면서 서정인과의 추억을 쌓아가는 중에 윤석영이는 서정인의 사정에 대해서 알게 돼요. 과거에 서정인의 부모님이 마을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의 교화에 힘썼는데 월북을 해버려요. 월북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마을 전체에 피해를 입히게 되고 서정인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여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서정인은 바로 그 도서관, 아버지가 세운 그 도서관을 지키고 있는 사서였습니다. 농활의 마지막 날 밤에 대학생들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영화를 상영해주고 그 와중에 마을 도서관이 불에 타버리면서 서정인은 윤석영을 따라서 서울로 가게 돼요. 윤석영과 서정인이 그 안에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 사랑하게 되는 그 과정을 아주 잘 그렸어요, 감독이. 저는 이병헌과 수혜의 연기가 그 영화처럼 탁월하게 드러난 영화를 못 봤어요, 아직까지. 너무 잘했어요. 여기까지는 대학생과 농촌 처녀의 그렇고 그런 사랑의 이야기인데 그 후 사건이 급반전돼요. 일단 윤석영은요, 서정인과 농활을 끝내고 헤어지게 돼요. 그런데 서정인이 너무 이별에 익숙한 이 서정인이 가라 그래요. 난 괜찮으니까 가세요. 가세요 하는데 농활이 끝났으니까 윤석영은 가야 되잖아요. 열차를 탔는데 다 이제 동료들과 탔는데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근데 서정인은 보내놓고 나서 그렇게 가라고 했는데도 마음이 너무 쓸쓸하니까 혼자 비를 맞으면서 거리를 걷고 있어요. 그 시골 마을을. 근데 갑자기 눈앞에 윤석영이 비를 뚫다 맞고 나타난 거예요. 기차에서 내려서 뛰어온 거죠. 그리고는 품어 안아요. 사랑해.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 서울로 같이 가자고. 어차피 이 마을에서는 그렇게 따돌림 당하고 못 살고 오는 사람들 많으니까 서울로 가자고 손을 잡고 끌고 올라오는데 손을 잡고 끌고 올라와서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종으로 가서 서정인에게 가방을 맡기고 학생의 사무실로 잠깐 올라가요. 볼일을 보기 위해서. 근데 그 사이에 학생회 측에서 박정희 삼선 개헌 반대 시위를, 집회를 확 터뜨려버려요. 윤석영과 서정인은 이 데모에 휩싸이게 돼요. 데모를 한 게 아닌데 그냥 거기에 휩싸이게 되어서 다 끌려가게 돼버립니다. 연행이 돼요. 문제는 서정인이 월북을 한 부모님 때문에, 그때는 연좌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월북을 한 부모님 때문에 사상을 의심받게 되고 서정인이 그 들고 있던 윤석영의 가방 때문에 윤석영이까지도 간첩 혐의로 의심을 받게 되면서 폭력과 협박에 의한 취조가 진행이 되죠. 저는 당해봐서 알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화에선 잘 못 그렸더라고요. 폭력과 협박에 의한 취조가 진행이 되는데 윤석영의 아버지는 아주 부자예요. 그 부자가 와서, 영향력이 있는 부자가 와서 윤석영에게 서정인을 모르는 여자라고 하라고 해요. 왜? 그때 당시에 간첩으로 한번 몰리면 사형 아니면 최소한 몇 년은 살아야 되니까 무조건 모른다고 해야 돼요. 서정인과 엮이면 안 되니까. 경찰관의 신문에 윤석영은 서정인을 모르는 여자라고 부인을 해버려요. 난 설교하다 이렇게 진지한 표정은 처음 보네요. 자주 해드릴게요. 그러자 경찰관은 윤석영을 서정인의 취조실로 데려가서 대질신문을 시켜요. 서정인은 윤석영을 보자마자 반가운 마음으로 쳐다보죠. 이제 내 구세주가 온 거예요. 그때 수의 연기는 정말 일품이죠. 반가워서 벌떡 일어나는데 윤석영은 자신이 살아야 되잖아요. 보자마자 저 여자 모른다 그래요. 저기 당황하죠. 자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기차에서 뛰어내려서 나를 찾아온 그 윤석영이는 어디 가고 자기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서정인은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도 윤석영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윤석영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혼자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윤석영이 거기서 아는 여자라고 해줬으면 어떻게 사건이 전개가 됐을지 모르는데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 여자 하나만 감옥에 가서 징역살이를 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윤석영은 바로 석방이 되고 서정인은 감옥에서 징역살이를 하는데 윤석영은 그 사랑하는 여자 서정인을 부인했다는, 버렸다는 그 죄책감에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서정인을 석방시켜요. 이제는 절대 서정인과 떨어지지 말자면서 무작정 기차를 타고 둘이서 떠나려고 하죠.
근데 이 아버지가, 윤석영의 아버지가 서정인을 풀어주면서 당부의 말을 해요. 네가 진짜 우리 아들 윤석영을 사랑한다면 네가 감옥에서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네가 잘 알 거야. 떠나라는 거죠. 서정인은 알아요. 자기가 윤석영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더더군다나 연좌제에 꽉 묶여있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떠나라고 결심을 하죠. 그리고는 같이 기차를 타고 어디로 떠나려고 했던 그 대합실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손을 놓으면 나는 떠나고 영영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윤석영이는 내가 가서 약 사올게 하고 철없이 대학생이니까 약국으로 가려고 해요. 그때 수혜가 손을 꼭 잡죠. 놀래요. 왜 가서 약 사올게. 가려고 하는데 또 손을 꽉 잡아요. 이제 두 손으로 꽉 잡아요. 이거 놓으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놓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딱 놓고 이 사람이 윤석영이가 약 사러 뛰어가는데 서정인이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음에 만나면 그 손 절대 놓지 말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 속에서 우리의 손을 영원히 놓지 않기 위해서 잠시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놓았을 때 우리가 어떤 지경에 처하게 되는지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결국 그 자리에서 서정인은 호련히 떠나게 되고 윤석영은 이 서정인을 찾아서 36년 동안 전국을 헤매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독신으로 대학 교수를 하며 지내요. 그러다가 방송국에 다니는 제자를 통해서 편백나무 잎으로 만든 카드를 받게 됩니다. 그게 서정인이 보낸 거거든요. 서정인의 행적을 그 편백나무 카드를 근거로 하여 추적을 하죠. 그리고는 서정인이 자신과 헤어진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행적을 알게 돼요. 물론 서정인은 죽은 후예요. 그리고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제가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는 뭔가 씁쓸한 여운이 남았었어요. 생존의 법칙 아래에서는 사랑의 힘도 무용지물이 되더라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것일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생존의 법칙 아래에서 산산이 부서져버린 인간의 사랑 맞은편에서 그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까지도 품어안고 사랑해주는 진짜 사랑이 그 속에 숨어 있었어요. 이건 물론 저의 추론이에요. 인간에게서는 그런 사랑이 나올 수 없는 거니까. 저는 취조실에서 서정인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윤석영의 모습과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과 오버랩 시켜봤어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윤석영은 서정인을 사랑한다고 자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서울로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생존의 법칙 앞에서는 나는 저 여자 몰라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목숨 걸어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베드로가 지 생존의 법칙 앞에서 나는 저 사람 몰라요 하고 저주하며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취조실에서 그대로 반복이 돼요. 얼굴 봐! 몰라 알아! 몰라요! 다시 봐! 알아 몰라! 몰라요! 그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럼 윤석영이와 베드로만 나쁜 놈입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존의 법칙 앞에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안다고 하면서 사나요? 우리도 똑같이 부인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에 의해 다시 예수님과 연합이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요. 예수님에 의해서. 베드로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그 흔적을 갖고 있었어요. 스티그마타. 그 흔적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부인했던 자라. 윤석영이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내가 거기서 부인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감옥살이를 했고 그 여자가 떠난 것이다라는 요 흔적을 갖고 그녀를 그리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편백나무 잎사귀를 엽서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요 편백나무 잎이 붙은 요 편지를 받으면 나는 잘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내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하는 거라고 서로 약속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를 부인한 그 남자를 떠나서 언젠가 내 사랑이 나는 괜찮아요. 내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잘 살아요. 라는 그 마음이 전해질 걸 믿고 그 편백나무 이파리가 달린 편지를 계속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나 그 남자에게 나타나진 않는 거예요. 그 남자의 행복을 위해서.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은 반드시 자기의 택한 자에게 전달되어지게 돼 있어요. 윤석영이가 죽기 전에 그 편지가 도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내 뒤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배려했는지 우리가 알게 되고 그때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납작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그 흔적이 있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편백나무 이파리를 날리신 그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동안 로마서를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그 영화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의 뒤를 졸졸